할렐루야. 주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일 사건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심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우리 다 같이 6장 51절 말씀, 한번 6장 5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제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 요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6장의 35절 말씀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굉장한 예수님의 스스로 증거하시는 그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죠.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각각의 그 위가 다르시지만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계세요. 또 조금 아까 말씀을 봉독한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생명수 강, 우리에게 생명수 강을 공급하시러, 그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의를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옆에 계셨잖아요. 지상에 오셨을 때는. 그런데 뭐 우리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 제자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같이 걸어 다니고 만져도 보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그냥 옆에 와도 안 되겠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들과 영원히 살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그 영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본인을 나는 생명수,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진리의 말씀 자신이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또 영적 맹인의 심판장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눈먼 소경들도 육체적으로는 눈멀었지만 그들은 영이 눈멀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눈을 뜬 맹인이 아닌데 영이 맹인인 사람, 소경,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영맹이라고 그러죠. 영적 맹인. 이런 영적 맹인들을 심판하실 심판장으로 마지막 때에 오실 재림의 예수다, 나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에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양된 우리들을 그 오직
이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주셨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늘 지금 15절부터 한번 40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생명, 나는 생명의 떡이기다 하고 부연으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세 가지 가장 큰 문제에 걸려요. 하나는 죄의 문제, 하나는 사단 마귀 귀신.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여기 이 공간에도 공기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밝혔죠. 이 공기 속에는 산소와 수소와 질소와 뭐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게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의 세계도 우리의 아주 제한적인 우리 육신으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고 있고 그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세계는 두 세계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하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는 악한 세계,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물론 마귀도 처음에는 천사였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생각으로 천상에서 쫓겨나서 이 지상으로 와서 사단 마귀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이 사단들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죄. 인간들이 죄를 지면은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이 통로가 돼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들도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일을 해요. 사단도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단이 일하는 통로는 항상 죄, 인간들이 짓는 그 죄가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먼저는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사단의 문제, 그 다음에는 사망. 이 세 가지의 문제에 항상 걸려요. 이 사망은 어떻게 오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지은즉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죄가 인간 사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그곳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 사이에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이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아벨, 동생을 살인한 최초의 살인자로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요. 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 사망이 아니고 이 둘째 사망을 의미해요.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고 죄의 대가로 자동적으로 죽어서 이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이치지만 우리는 이 육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육체가 우리가 아니라 육체 안에 거하는 영혼이 바로 나예요. 그렇죠?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도 하고 뭔가 어떤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인간만을 유일하게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코에다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들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네요. 동식물들하고는 아주 차별화되어 있고 차원이 틀려요. 우리 안에 영이 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영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게 하는 그 통로가 되고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영혼인 것이에요. 그 영혼 속에서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범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은 그 영혼은 두 개의 세계로 나눠서 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음부로 가게 돼요. 음부로, 지옥이라고도 하고 음부라기도 하고 바깥 어두운 세상이라고도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세계로, 지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곳은 완전히 불못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이라는 음부를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 귀신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인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에게서 그 영혼을 빼앗아서 자기들에게 속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죽여서 음부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음부라는 곳은 사단 마귀 귀신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의 예수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사단 마귀 귀신들을 다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하 세계예요. 지옥이죠. 그런데 사단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들이 갈 곳을 알았어요. 그들이 그것을 몰랐다면은,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미련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들이 갈 곳이 결국 음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문제, 뭐라 그랬죠? 죄와 사단과 사망, 이 세 가지 문제 모두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그 해결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의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거로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 동물을 희생해서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고. 왜냐하면 동물의 제사를 드린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다시 또 동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냥 애꿎은 동물들만 계속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려가야겠구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죄를 단번에 한 번에 일회 제사를 통해서 끝내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그분의 사랑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죄를 안 짓지 않으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죄를 져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유전이 계속적으로 그 인류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유전적인 죄까지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누구도 의인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누구도 죄인이 용서하고 죄인이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그분이 전가 받으시고 그분이 받으시고 대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이름이 미라클 교회예요. 제가 이름을 미라클 교회라고 이름을 저희 남편하고 함께 상의해서 짓게 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분이세요. 미라클이세요. 이 세상에 어떠한 기적도 그만한 기적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성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나님과 막혔던 우리를 다시 교제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격상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독생성자 예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로 인해서 오는 사망, 두 번째 사망인 불못에 가는 사망을 차단해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불못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복락, 천국으로 가는 우리가 신분이 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오직 천국은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을 의인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뭐를 이기셨죠? 사단을 이긴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단을 깨뜨리셨어요. 이거를 알았으면은 사단들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하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허용을 한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쓴 그 아들이 그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뜻을 행하시러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인류의 원수인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통쾌한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떡은 또 예수님의 보혈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은 뭐를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 이따가 우리가 여기 성찬식을 준비해서 이따 성찬식을 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 그것은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떡이고,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피, 예수님의 피는 사실 빨간색이 아니에요. 흰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수, 생수, 나는 생수다. 예수님의 피가 맑은 생수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다는 빨간색이 아니라 바다 색깔 그대로 그냥 무채색, 하얀, 그냥 뭐 색이 없는 그런 맑은, 그게 예수님의 피인 거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요. 그럼 왜 이게 보혈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은 다시 사단에게 끌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다시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될까봐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이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사는 그 연합된 삶을 하나님은 꿈꾸시고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혈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셨지만,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수시로 우리는 자범죄를 범하게 돼요. 매일매일 유혹에 이끌려서, 사단의 꼬임에 이끌려서 자범죄를. 사단이 십자가에서 사단이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지?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지만은 사단의 꼬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꼬리를 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척을 하는. 그래서 사단은 사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요.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끝나는 게 예수님이 제 이름 하셔서 그들을 불못으로 가두는 거. 그때 이제 사단의 모든 힘이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약하게나마 사단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혹, 미혹 이런 걸 받아서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범할 때 그냥 요한 1서에 보면,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만 하면 돼요.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와 내장은 그 제단에 놓고 불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엄청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이상 우리는 그런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가 짓게 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 원죄가 아닌 자범죄를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주님께 죄사함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예수님의 피가 선상에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서 씻어주셔요. 그거는 영적인 일이지, 사건이죠. 그렇지만 그걸 우리는 우리 육신에도 오감이 있듯이 영에도 오감이 있어요. 그래, 영의 눈이 뜨이게 되면 그 주님의 보혈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 굉장히 우리는 자유케 돼요.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백, 주님께 자백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용서가 돼서 우리는 죄가 없는 천국으로, 죄가 없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천국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도 여기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의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살고 와라 하고 부르시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다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돼요. 갈 때 뭐 이 땅에 있는 거 들고 가는 사람 보셨어요?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10원 한 푼, 1원 한 전 들고 못 가요. 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아침 안개와 아침 이슬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기에 합당하도록 이곳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라. 그렇게 하고 살다가 이제 내가 있는 영원한 그 세상으로, 영원한 천상으로 함께 와서 같이 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가셔가지고 보내주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구해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한 분,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제는 그 성령님은 천상에 계신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의 심령 안에 거하시고 이 지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에게 거할 수 없으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영이 들어와 있을까요? 그렇죠. 사단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영, 세상의 영,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사단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말로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그 악한 영이 성령님을 대신해서 차지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분은 다 세상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똑같이 다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고 보기에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 영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자예요. 영이 살아있는 자고, 성령이 거하지 않고 그 안에 사단마귀 귀신이 거하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육의 사람이다, 육신에 거하는 사람이다, 육체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영을 볼 때는 완전히 구분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랑 아내랑 사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분들은 영이 죽은 시체하고 사는 거예요. 영이 죽은 시체하고. 사망의 몸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사망의 몸과 묶여 있는 거야. 부부가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그 영이 죽은 분들을 위해서 그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아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지옥 가고 어떻게 나는 천국 가는데 남편은 지옥 간다면은 그 사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말이 통하겠어요? 말이 안 통해요. 영이 틀린데 어떻게 말이 통해요? 말이 안 통하고 불통.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저도 저희 남편 김영철 목사님하고 37년간을 결혼하고 37년간을 같이 살았는데요. 저희 남편이 참 사람이 좋아요. 인품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인품이 참 좋아요. 제가 이제 예수 믿을 때 믿은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저희 남편을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이 사람은 대천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방위를 그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학창 시절에 잠깐 디스코텍에서 만났는데 그때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라 친구들하고 그때는 대학생들은 그냥 우리 운동하러 가자 하면은 디스코장에 가서 지방 애들은 모르겠는데 서울 애들은 운동하는 곳이 바로 디스코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서 가죠. 근데 이제 제 친구 하나가 자기 남자친구들이 대천에서 온대요. 그래서 우리 그냥 같이 놀면 어때? 그래서 그래 좋지 뭐. 그랬는데 왔는데 우르르 왔는데 완전히 복학생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복학생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나이가 차가 4살 정도 위인 그런 분들이 그냥 우르르 와서 같이 이제 즐겁게 디스코장에서 놀다 헤어졌는데 하여튼 그 뒤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다시 만나게 됐어요. 여차저차해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가 너무 위독하시고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5년을 투병하시는 가운데서 저희 아버지도 막 사업에 실패하시고 어머니는 병에 걸리시고 막 집안이 그냥 풍지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도 제가 이제 맞이였어요. 집안에 이제 저를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키우셨는데 제 맞이가 너무 무거워서 진짜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높은 데 있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추락하는 기분은 진짜 비참하더라. 비참의 도를 넘어서 처참하게 되더라고요. 처참한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낮춰놓으셨어요. 그럴 때 제가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혹시 내가 어렸을 적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며 언젠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었는데 거기 가니까 왠지 하나님이라는 분은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서 들어갔더니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 기분을 느꼈었거든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데 그분이 계시다면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죽기 전에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동네를 이렇게 배회를 했어요. 어디에 교회가 있나 하다가 그냥 마음에 꽂히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 지 교회를 갔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죠. 그곳에 가서 청년부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영이신 그분을 체험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만나고 났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여차저차
김영철 씨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품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분 안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은 내가 결혼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같이 교회 가면은 참 예수님을 참 잘 믿을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왔어요. 이를 말하자면 덕인이다. 덕인이었어요. 그렇고 효자일 수가 없고. 근데 저는 충청도 여자예요. 아버지는 부여, 어머니는 청양. 충청도 사람이라 제가 좀 말이 느려요. 학교 다닐 때 좀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말이 느리다고. 서울 애들은 말을 다다다다다 하잖아요. 근데 제 좀 말이 느려요.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이 나가요. 그랬는데 하여튼간 그런 게 있어서 뭐 충청도 사람들은 또 효자 다 말 뭐 효자 둘째가라면 서럽잖아요. 효자로 전국에서 치면은 충신과 효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동네가 충청도야. 충신과 효자. 아, 그런데 저는 그게 좋은 덕목이라 생각해가지고 진짜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아버지의 빚을 또 안고 자기가 갚고 있대요. 근데 왜 이렇게 와, 진짜 덕이 있는 사람이구나. 참 제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그런데 와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와보니까. 네, 결혼하고도 1년을 이제 저희 어머니를 병간호 하느라고 못 내려왔다가 이제 우리 아들 저기 있는 우리 동겸이 아들이 생기는 바람에 아기를 낳으러 내려왔어요. 내려온 지 바로 다음 날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애 기간은 또 멀리 있으니까 뭐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 정도 보고 저도 직장 생활을 바쁘니까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환경에 떠밀려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니까 너라도 빨리 결혼해야죠. 엄마가 편히 눈 감으신다 해가지고 주변에 이모님들이 저희가 이모님들이 많은데 이모님들이 막 저를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때 마침 교제하던 분이 우리 김열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고 결혼은 해놔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난 바로 못 내려간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와보니까 완전히 제가 와서 아기를 낳느라고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기 낳았으니까 이제 골방에 갇혀 있는데 주일날 되면 다 나가는 거예요. 모든 식구가 주일 아침에 교회 가듯이 어딜 가나 했더니 원불교 교당으로 다 불경을 끼고 다 나가는 거야. 저만 남겨놓고. 그런 가정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제가 그냥 포기하고 저도 그러면서 계속 교모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같이 교당에 나가자고. 이제 100일이 지나니까 이제 찾아와서 저를 만나면서 온 식구들이 원불교 교당에 나오니 자매님도 같이 나오라고. 근데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어렵게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제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 완전 수면제더라고. 한 장을 못 읽겠어. 얼마 졸음이 오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너무 모르겠어요. 야, 이거를 어떻게 믿지? 이 황당한 얘기를 어떻게 다 믿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한번 끝장을 보리라 하고서 성경 공부에 계속 참여하는 어느 날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구나 하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확 믿어지면서 막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루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와, 왜 우리
학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대를 다녔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왜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선배들이 한 번도 저를 같이 또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각 단과대학마다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배들하고 선후배들이 같이 이렇게 놀다가 자기네들만 기도하러 확 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 됐다고. 나를 좀 전도해서 데려가지. 왜 나를 안 전도했을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 안 전했을까? 막 그게 너무 막 억울한 거예요. 진작 내가 학창시절에 예수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주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학창시절에도 너무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2학점을 이제 예배를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학점을 2학점을 이수를 해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예배실에 본당 예배실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거기에 다 번호가 있어서 몇 번이라는 번호를 줬는데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너무 교만했어요. 그리고 맨날 철학책만 끼고 다니고 철학 과목만 들으러 다니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있냐. 하나님은 없다. 니체 실존 철학 그런 책만 읽고 다니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다녔는데 진짜 환경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너무 어렵게 만난 하나님을 더 이상 나는 잃고 싶지가 않아서 교우님한테 절대로 저는 당신하고 대화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을 하면은 저는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낳아놓고 보니까 너무 제가 또 처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젠 축복의 자리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해서 이 대천에 오니까 다시 또 비참한 자리로 또 하나님께서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저를 지옥의 불구덩이에다 딱 던져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믿으며 축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냐고. 그리고 서울 아가씨가 이 대천에 오니까 그 지금이야 너무 도시화돼서 너무 좋은데 그때는 완전 시골이었잖아요.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고 서울 가려면 기차를 타야 되고 그리고 포장도로도 없이 다 흙길이었고 막 먼지가 부석부석 나는 흙길이고 그러는데 전혀 그냥 농어촌에 대한 그냥 어떤 전원 생활에 대한 낭만, 막연한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바다를 너무 좋아해요. 수영을 잘해요. 제가 수영을 배우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바다가 좋아서 아마 대천을 온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자연 환경이 참 좋을 거다 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왔는데 진짜 이 문화의 격차라든가 생각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우리 시어머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의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하시더라? 예수쟁이들은 완전히 도둑놈들이라. 그래가지고 너 결혼하기 전에 교회 다녔다는데 우리 아들 얘기로는 네가 결혼하고 여기 오면은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원불교 교당에 함께 가겠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 그게 사실이지? 하고 하루는 우리 아들하고 제가 있는 방을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답을 잘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입술을 확 열어서 얘기하시는데 어머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제가 예수 믿는 것을 허락하고 또 저희 애기 아빠도 예수를 믿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남편하고 안 살면 안 살았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얼굴이 막 하얘지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럼 내가 허락할 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말라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 했으면은 평생 못 다닐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그냥 나가시더라고.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우리 이제 남편에게 그랬어요. 어떻게 나는 원불교인지도 몰랐어요. 원불교 이렇게 식구들이 다 나가는 줄도 몰랐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어쩔 수가 없었다고. 삼남매가 다 원불교 학교를 원광대학교를 나왔고 우리 집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어떤 종교의 하나의 종교로 정신을 모아야지만 이걸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 이해해달라고 하더라. 그 대신 너는 교회를 나가는 것을 나는 허용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입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에 들어갔어요. 기도가 그냥 뭐 저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눈물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밖에서 일하다 들어와서 우리 아들 옆에 있으면은 그냥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먹지들 못해요. 소화가 안 돼. 너무 생각하고 말하는 게 너무나도 틀려가지고 식구들이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먹으면 그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자꾸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신경성 위장병이 생겨서 밥을 못 먹었어. 그러니까 뭐 그때는 금식기도가 뭔지 뭐 이런 것도 몰랐는데 그냥 금식이 돼버렸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한 1년이 지났는데 그때 사진을 보면 제가 막 해골 같아요. 내가 아닌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동겸이를 데리고 한의원으로 나오래요. 저녁에. 그래서 진짜 나갔는데 차를 딱 태우더니 내가 다니는 교회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겠다는 거야. 오늘부터 나 이제 교회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회 가면은 사탕 주는데, 과자 주고 사탕 주는데 그거 먹으러 올 거야? 그랬더니 그런데요. 자기 어렸을 적에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거 받으러 가야겠다고 그러면서 오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하루는 이제 저는 이제 그 뒤로 몰래 뒷문으로 우리 사랑채에서 저희가 살았기 때문에 쪽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뒷문으로 가서 교회를 다녔어요. 아무도 몰래. 물론 남편은 알았지만 다른 식구들은 몰래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한테 들켰어요. 어떤 동네 사람, 이 바닥이 너무 좁으니까 동네 사람이 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아유, 그 집 새 며느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옵디다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대낮에 막 오셔가지고 막 소리 치시면서 너 내가 허락한 때까지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 새를 못 참고 나갔냐. 그 당장 이혼을 시키겠다고 막 한의원에서 일하는 저희 남편을 부르는 거야. 전화로. 무슨 일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와라. 막 이렇게 화가 나서 전화하니까 어떻게 금방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시냐 그러니까 너 얘가 내 말을 어기고 교회를 다니니 너는 이 자리에서 이혼을 해라. 이혼 도장을 찍고 서류를 써라. 이혼을 시켜야지 나는 이 며느리 데리고 나는 못 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벙쪄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니 그 어머니한테 한마디를, 우리 남편은 엄청 효자라 진짜 막 사과를 주고, 어머니가 사과를 주면서 이거 감이니까 맛있게 먹어라 그러면 보통 아들들이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보통 아들, 어머니 이게 사과지 무슨 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남편은 내 어머니 감 참 맛있네요 하면서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마디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대꾸 한 번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님이 사실 우리 시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살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남편 대신이야.
남편같이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들을 그렇게 키우시고 남편 대신 아들한테 의지하며 살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머니가 그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그러시는 거야, 그날은. 어머니,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면은 벌을 받고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좀 학식이 얕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들의 말은 다 100% 믿죠.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그날 그 말을 했는지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우리는 그냥 우리 믿는 거 믿고 이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그냥 귀에 가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라고. 제가 이 사람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면 좋다 가만히 계시더니 막 눈이 막 이렇게 됐죠. 막 입이 막 이만해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아들한테 말은 말도 충격적이고 또 그 말이 또 법이라니까 또 더 무섭고 이러니까 한참 계시다가 그러면 좋다. 너 하나만 우리 집에서 교회 나가게 허락을 한다. 그런데 우리 식구 중에 한 명이라도 끌고 교회를 나가는 그날에는 이제 진짜 이혼을 시킬 거다 이러시더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어머니한테 절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렇게 약조를 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뭐 허락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서 딱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이렇게 오는 거냐고 했더니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허락받고 오라고.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저만 교회, 우리 아들이랑 교회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안 오더라고요. 야, 이거 이제 대판 집안에 난리가 났구나. 이제 두근 반, 세근 반 하면서 살금살금 이제 집에를 들어왔는데 온통 집이 다 불이 다 꺼져 있고 조용해. 정막이야, 완전 정막. 그러고 뭐 그때 뭐 9시나 됐는데 벌써 다 이불을 깔고 불 끄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내가 이게 그 테이블 위에 뭐 사과를 깎아놓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진 거야. 쟁반도 없고 이상하다. 요를 딱 들치니까 거기에 막 다 난장판으로 펼쳐져 있는 그걸 막 집어 던졌나 봐. 그래가지고 사과 껍질이며 쟁반이며 막 거기에 다 널브러져 있는데 그 위에다 그냥 이불을 깔고 자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옆에서 그냥 조용히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태까지 못 물어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존심을 안 건드리고 안 물어봤어요. 근데 뭐 보나마나 뻔하죠 뭐. 그래서 그러고서 그 다음 날 크리스마스 날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이제 결혼하고 2년 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이. 오늘은 남편의 간증으로.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저는 또 교회를 나오자마자 그랬어요. 제가 성가대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여보 교회를 나오면은 무조건 성가대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 옆에도 앉혔어요. 이제 이제 교회를 나와본 일이 없으니까 뭐 순서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성가대부터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를 이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는 거야. 전공을 음악은 안 했는데 이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속에 그 가사와 노래를 하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요 나중에는 그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선생님이셨는데 중학교 교사신데 그분이 발령이 나셔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한 몇 년 지나서. 그러니까 뭐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음악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는 우리 김영철 원장님이 한번 지휘를 좀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해본 게 초등학교 때 밴드 부장을 한번 해봤대요. 밴드 부장을 해가지고 이 동네를 뭐 이렇게 밴드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게 있었대요. 행사가.
그걸 한번 해본 경력밖에 없는데 지휘를 하라니까 또 얼마나 또 순종적인지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그 순종에. 그래서 처음에는 지휘를 하는데 완전히 삼박자는 이렇게 세모 긋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 반주자가 미스였는데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반주자가 얼마나 개무시를 하는지. 그래도 그렇게 반주자가 무시를 하는데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한의원 갔다 오면은 그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고 그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 한 20년 넘게 지휘를 했어요. 참 성실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 남편이 굉장히 성실하고 덕이 있고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 20년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영이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갱년기가 왔을 때 갱년기가 한 40대 후반에 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심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불면증이 와서 한의원을 하는 사람이 하루에 2시간을 못 자요. 한두 시간밖에 못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눈이 빨개 충혈돼 있고 살이 빠지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가 이제 중학교, 작은 애가 중학교, 큰 애가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큰애는 공주사대로 가고 작은 애는 저기 대산에 있는 뭐 기독교 대안학교 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우리 아이들이 또 폐에 기응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래서 기숙사에서 나오는 바람에 원룸을 얻어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신경을 못 썼어. 그리고 갑자기 아이들이 갑자기 두 녀석이 한꺼번에 없어지니까 이 빈 둥지 증후군 그게 생겨가지고 외로운 거야 남편이. 더군다나 와이프는 자기 신경도 안 쓰고 애들한테 막 집중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그런 심한 우울증이 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총체적인 회의가 온 거야. 본인이 그렇게 부모님한테 특히 아버님 어머님 그 빚에 대한 뒷바라지 그런 거를 10년을 아버지 빚을 갚고 그 뒤에도 아버님이 학교 원하는 건 다 해드린 거. 이 효자들의 그 가장 큰 단점이 하나가 노를 못해요. 노를. 무조건 예스야. 불효가 여기까지 찾는데도 입에서는 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감초당 한의원이 아마 보령에서는 최고 잘 되는 한때,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최고의 한의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도 좋고 학구적인 사람이라 전체 톱으로 항상 톱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개업을 해가지고 진짜 학계에 학자로 남고 싶었는데 이제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임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의원을 개업했는데 암만 환자들이 많아도 그냥 밑 빠진 독인 거야. 늘 그냥 돈이 뒤로 새 나가는 거야. 아버지 칙닥거리 하느라고. 도의원을 2번 출마했어요. 그런 거 출마할 때 우리 아버지 돈 하나도 없는데 아들이 다 뒷바라지 하는 거야. 작은 아들은 도망갔어. 그런 거 안 한다고. 약국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1,000원으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냥 전적으로. 근데 지금도 작은 아들은 형님이 좋아서 했고 형님이 한의원에 도움이 돼서 아버지를 뒷받침하고 도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아닌데. 남편은 그렇게 심한 우울증이 올 정도로 너무 시달렸는데 아버지한테 너무 시달렸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냥 아들이 벌은 게 자기 거야. 그냥 아들 게 내 거, 내 게 아들 거예요. 개념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재정적인. 그리고 선후배들, 선배들, 자기 1, 2년 선배들이 대전에, 전주에 무슨 한의원인가. 빌딩이 몇 개고, 진짜 으리으리하게 반지, 금반지를 몇 개 끼고 이러고, 너무 화려하게 나타나고, 진짜 너무 잘 살고,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건물 하나 없이 그때까지 새 들어 사는 거야. 돈이 없어. 그냥 돈 모을만 하면 아버지가 빼가고, 모을만 하면 빼가고. 이 건물 진 건 기적이에요. 빚으로 줬어요, 다. 그랬는데, 하여튼간 그런 거, 부모님에 대한 거, 또, 이 한의학에 대한 거. 이 한의학을 엄청 열심으로 공부를 해요. 의사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우리 남편이 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모든 의사들은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환자를 보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우리 남편은 퇴근이 보통 10시가 넘어야 와. 한의원에서 공부하다가. 그래가지고 결국 교수를 한 17년간 하니까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또 교재도 소아과를 맡았는데 소아과 교재를 쓰느라고 또 책을 또 이만하게 교재가 없었어요. 다 중국 서적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그런 거 만드는 거 그런 것밖에 없는데 본인이 교재를 또 만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거 저런 거 하느라 그런 거 하면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한의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한의학을 해도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이제 후배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약재실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약재상 하셨어요? 약재가 너무너무 많고 다양해서 100여 가지가 넘는 거야. 보통은요 한 10대까지 10대여섯까지 가지고 모든 처방을 다 그거로 끝낸대요. 근데 저희 남편은 계속 실험을 하느라고 이 약재도 써보고 저 약재도 써보고 해가지고 약재가 너무 다양하고 많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한의학에 했는데 항상 자기가 못 고치는 2% 부족한 게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거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녁에 어떨 때 이제 기분이 꿀꿀할 때는 포도주를 한 병 사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마시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난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마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그때마다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냥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어쩌다가 집에 오면은 비디오가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밤새 비디오 보고 잠이 안 오니까 비디오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는 여보 내가 그러니까 그냥 미친 사람처럼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거 푸느라고 마라톤 하고 수영하고 윈드서핑하고 하여튼 운동이랑 운동을 다 그냥 해가지고 비가 오는 날은 특히 더 잘 달려가. 그냥 죽정동 유성 아파트부터 뛰어서 저 해수욕장 저까지 갔다 와요. 그렇게 그럼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그런 것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그랬더라고요. 하루는 내가 바닷가에 내 신발이 가지런히 있으면 내가 죽은 거를 알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살 충동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와, 이 사람은 진짜 대화가 안 돼서 그동안 깊은 대화를 못했지만 말을 안 해.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진짜 남편을 같이 살아도 그냥 동거인, 하숙생이지 남편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들 키우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말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진짜 우리 딸 현진이를 통해서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외국인 목사님이 세미나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분들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목사님 내외한테 기도를 받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순서가 하나도 안 틀리게 그날 항상 눈물로 가끔 이렇게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게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기도를 받는데 자기의 기도의 순서도 하나도 안 틀리고 순서대로 다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막 그렇게 막 뒤에서 기도를 받는,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는데 뒤에서 보니까 막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콧물 눈물이 막 다 떨어져가지고 막 그 전도사님이 막 휴지를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 기도를 받고 집에 왔는데 진짜 그렇게 잠을 못 자던 사람이 침대에 머리를 대자마자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그때가 초저녁이었는데 저녁도 안 먹고 계속 자더니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받으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2탄이 또 너무 멋진 간증이 있는데 2탄은 다음에 하기로 해요. 지금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종교인들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진실로 만나야지 우리가 그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남편 김영철 목사님이 이제 그 뒤에 거듭나면서 체험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2탄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러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오시는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